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에스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바사, 즉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학자이자 제사장입니다. 학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율법 교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는 바사에서 출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조상인 모세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돈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아론의 16대 손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자부심도 대단하죠.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이 그의 자부심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자로서의 자질을 키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사와 이스라엘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멀죠. 이 먼 거리를 포로로 잡혀갔고 또 세 번에 나눠서 귀환하는 이런 일을 겪었던 것이 에스라서의 내용이지요.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다리오 왕을 거쳐 에스더 왕비가 살았던 아하수에로 왕을 지나서 에스라가 살던 아닥사스드 왕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어지죠.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대 왕 때 1800명 정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2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에 의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약 80년 정도 이후가 되는 셈이죠. 막상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와 보니 사정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너무도 한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세상의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합작해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이 고국의 모습을 보면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인데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에 의한 1차 귀환에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에서 개혁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 전반부와 후반부는 약 6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3장에 보면 1차 귀환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막절과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하며 그렇게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10절에 보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갖춰 입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소리치며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웠겠죠? 그러니까 12절에는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또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라고 이유를 달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남다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남다른 그 추억이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잘못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회파됐고, 이 회파되었던 성전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한편 보면 옛날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와 짓는 이 성전, 이 지대를 보면서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는지.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아주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지었던 만큼 그 화려함이 아주 대단했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준비한 것도 별로 없어요.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어지는 성전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과 또 이 지어지는 성전을 보면서 가슴 벅찬 그런 감격과 한편으로는 이 너무 초라함의 안타까움이 이게 한데 옮겨서 정말 대성통곡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대적들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4장에 보니까 대적들이 일어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4장 5절에 보면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시대까지 뇌물을 주어서 건축을 막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어서 건축을 방해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한 거예요. 대략 15년 정도 성전 건축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대적들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꼴을 보질 못해요. 반드시 회방을 놓습니다. 반드시 회방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회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권고에 따라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죠. 물론 그곳에 있던 총독 또 관리들이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어서 야 누가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더냐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그때 다리오 왕의 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본국에 다리오 왕에게 이제 상서를 올려서 그 옛날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서 확인을 해서 맞아 그 고레스 왕이 성전 지으라고 허락을 했구나. 이제 이렇게 돼서 재가가 떨어져서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었죠. 참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전세를 역전시키십니다. 6장 전반부에 보면 그 옛날의 조서를 찾아서 확인한 이 다리오 왕이 전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또 유다 총독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관리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도록 이렇게 격려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거둔 세금도 다 그 건축에 쓰도록 하고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제공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한 대단한 지원이죠. 12절 하반절에 보면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왕이 직접 조서를 내려서 신속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성전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성전이 재건축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 짓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봉헌식을 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성전 건축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한번 재건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속히 준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우리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니 이 지역 총독과 관리들이 이 일을 신속히 준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매우 엄하고 긴박하게 하달되었던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 작업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열과 정성을 다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신속하게 일이 진행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이 즉각적으로 순종에 옮겨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들은, 이 인생들은 순종하는 데 게을러요. 바벨론 포로 이후 해방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할 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요. 그리고 무관심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짓는 데만 열중해서 성전 건축이 지연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 요즘 우리 세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리오 왕을 감동시켜서 전격적인 지원을 하게 하심으로 신속하게 성전을 건축하여 완공하게 되지요. 이 세상의 임금의 명령도 이렇게 신속하게 준행할진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나 더 지엄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움직여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게는 우리의 작은 아픔까지도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게 준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성전된 우리의 마음은 재건할 일이 없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뜸들이고 있으면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우리의 마음을 침노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사단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기회 있을 때 신속하게 행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속히 든든하게 재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을 한 것이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의 조서를 따라 이렇게 성전 건축의 일을 끝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왕들의 조서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되어 그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일의 형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의 그 적극적인 권면과 또 고레스 왕에 대한 강권적인 감동 등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분별되어졌으면 즉시 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또한 많은 세상의 왕들을 동원해서 주님의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페르시아 왕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완성하여 가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로보건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와 또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게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다만 그의 도구로 쓰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성취하시고 완성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일의 목격자이며 증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의 증언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형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의지나 내 뜻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그 고백이 바로 형통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순서와 순리를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성전은 신속하게 재건되어서 형통하신 은혜에 따라서 다리오 왕 6년 아달월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달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력으로 하면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면 대략 2월이나 3월쯤 됩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약 4년 반 정도 걸린 그런 대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봉헌식을 행하죠. 제물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멋있게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짐작을 해보죠. 성전을 봉헌한 그들은 18절에 보면 제사장을 분반대로 또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섬기도록 임무를 줍니다. 성경은 18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역대하 24장에 의하면 제사장들을 24분반으로 24분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각 차례에 따라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그
희생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24 반자로 구분해서 성전 공사를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완공시켜 놓고 그 순서와 순리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이후 1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또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킵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질서인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연대기적으로 보면 성전은 BC 58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회파가 됩니다.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BC 516년에 봉헌식을 하게 돼요. 지금 이제 그런 때죠. 봉헌식을 합니다. 이 7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에요. 70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70년의 세월이 성취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수르바벨이 1차 귀환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중간에 대적들의 방해로 15년의 공사 중지 기간이 있었던 것. 그 공사 중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70년의 기간을 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때 1차 돌아와서 바로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5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인데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조바심도 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계획하심의 순리를 따라 행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되는가 하면 또다시 살아나고 백신이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의 이 생활 패턴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을 대표적인 징계의 수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전염병으로 말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주님은 환난 날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그렇게 예언을 해 주십니다. 전염병이 환난 날의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예수님의 재림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성전을 잘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허물어진 것이 없는지, 보수할 것은 없는지, 아니 중건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상태를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미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다 허물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재건해야 할 성전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수습하셔야 합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신속하게 행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순리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교우 여러분, 우리는 7월 한 달을 영상과 공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예배나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영상 예배가 되었든 공예배가 되었든 우리가 기쁘게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면 그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모여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하고 교제함이 그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많이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우리의 성전을 개혁하는,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는, 보수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또 틈틈이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며 순리를 따라 우리의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를 통하여 재건되는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단장하고 든든히 보수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모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깨끗하고도 든든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순리를 따라 이 전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